네, 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방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자, 계속해서 좌우에 날선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좌우의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그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해서 전신갑주, 그 무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의 이 전신갑주 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도 보면은 유일한 그 공격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부분은 좌우에 날선 검이다. 자, 왜 좌우에 날이 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검은 원래 좌우에 양쪽에 양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칼은 한쪽에만 이제 날이 있는 걸 이제 도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그 도라고 하지 않아, 칼이라고 하지 않고 검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검도 좌우에 양날 검을 그 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에 날선 검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좌쪽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쪽의 날은 우측의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 두 개의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양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양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궁금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좌우의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의 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의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눌 묵상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좌우의 날, 양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쪽 날과 이쪽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큰 속성,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좌우의 날은 서로 이렇게 대립되어 이게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그 개념이 조금은 다른 좀 상극되는 어떤 그런 개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는 정의, 하나는 공의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에는 정의와 공의 이게 두 가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자 한쪽 날은 정의를 말하고 한쪽 날은 공의를 말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의와 공의는 서로 그 다른 측면이라기보다는 한쪽 같은 편에 속하는 같은 속성,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측면이 도대체 무엇일까? 약간은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자, 하나님의 말씀 양쪽에 날성검, 양날의 검이라고 했을 때 그 양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묵상 끝에 저 나름대로의 이제 답을 찾았는데요. 저의 답은 한쪽 날은 사랑이고 한쪽 날은 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측면도 가지고 계시고 또 공의의 측면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반절밖에 묘사를 안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반절만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부 다 100%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다른 반대 측면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 해서 크게 두 가지의 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그 8절을 보면 그가 너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렇다면 히브리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 그 결산은 심판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이 심판은 반드시 공의와 연관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이렇게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갈라서 이 선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하고 악에 해당되는 것을 부정이다라고 한다. 근데 이 선과 악을 가로지르는 그 경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곧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다라는 것이고요. 자, 공의는 무엇입니까? 자,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전제로 한 개념인데 그 법대로 한치의 치우침도 없이 오직 법대로 심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았고요. 자,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지요.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 오직 그 구원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하나님이 죄에서 허덕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죠.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사랑의 측면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준엄한 지옥의 심판, 불못의 심판이 가해지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하나님께 공의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측면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자,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가? 좌우의 양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니 그 양날은 무엇인가? 한쪽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쪽 날은 하나님의 공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자들은 그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